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문진 집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제 삶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된 것은 먼저 교회를 다니는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교회에 특별 강사를 모신다고 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보기에 지적이며 아름다우신 선교사님 부인께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밝고 유머 감각도 있고 멋있게 느껴졌던 분의 삶이 폭력적인 아버지와 어려운 가정 형편과 고난의 삶을 말씀하셨을 때 저와 같은 힘듦의 상황을 겪었다는 동질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바꾸어 주셨는지 간증을 들었을 때 기적같이 일어난 일, 거짓말 같은 상황, 초자연적인 일들과 인생 역전, 설마 지어서 말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실 누군가. 잦은 부부싸움과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화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 같았습니다. 대화법을 잘 배운다면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째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남편,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돈을 벌어야 했던 상황. 그러면서 친정 부모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엄마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보호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에게 펼쳐졌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 저는 남편도 부모도 의지할 수 없었기에 아니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던 상황이라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줄 의지할 분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었고 위로였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나의 삶이 바뀌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죄에 대하여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몇 가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양심의 가책에 될 만한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해 죄사함 받았으니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따라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세상 삶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듯이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하기에 힘쓰며 살자 저의 삶은 변해갔습니다.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도 너무 많았고 감사할 일도 넘쳐났습니다. 아직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지만 제가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남을 위한 중보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내 자녀와 남편뿐 아니라 부모와 형제, 친척과 이웃, 나라 위에, 북한 위에, 이스라엘 위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로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기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기에 저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지금의 저와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시며 저의 고백에 동의를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의 고백과 다르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복음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저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그리 길다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다해왔던 18년의 시간을 모두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단에 빠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모두가 인정한 교단 소속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온 것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했을까요? 이것을 말로 설명하여 이해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면서 참 두렵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미궁에 빠진 듯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토록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입으로의 죄인됨의 고백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느껴지는 죄된 본성의 상태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 우상 숭배자, 독사의 자식, 눈먼 맹인,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회칠한 무덤, 문둥병자, 음란한 여인,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부모,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듣고 왔지만 죄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듣지 못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제 귀가 왜 막혀 있었을까요? 열심을 다해 미혹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왔던 시간이 도리어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깨달음 후부터 시작은 나의 우상은 내가 낳은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철저히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구원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나의 생명일까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 흑암과 어둠과 공허가 보일 때 깊은 어둠에 한 줄기 빛이 보이면 그 빛을 붙잡지 않으면 떨어질 멸망의 길을 봐버렸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가슴 절절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저에게서 나온 믿음입니다. 제 존재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과연 나에게서 나온 내가 만든 믿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줄 알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망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로 된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